안녕하세요. 하박국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하박국 1장부터 3장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7번째 소선지서 나훔이었죠. 이제 8번째 하박국인데 나훔에서는 니누에,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죠. 자, 그런데 이제 8번째 하박국에서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위로에 대한 메시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박국 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이해하는데 가장 용이한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질문을 2번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고 그 불안과 회의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얻었을 때 이제 3장에서 이 선지자가 굉장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조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박국은 우리가 4가지 때문에 유명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바로 잘 알려진 그런 복음성가가 이제 바로 그 가사가 3장에 나와 있죠. 또 하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절 때문에 하박국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바로 2장 14절에 나와 있고 역시 이제 이것도 찬양 복음성가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 찬양에 바로 이 구절이 이제 가사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은 소선지서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박국의 구조는 예언자,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어떤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심과 회의의 마음을 품었던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해결되는 거죠. 자, 1장 2절부터 4절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이제 뭐냐면은 왜 이 유다의 불의와 강포가 그렇게 무법천지로 그런 전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시고 왜 침묵하시냐. 그러니까 법과 정의가 완전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계시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응답하십니다. 자, 여기서 6절이 중요한데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거죠.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 갖고 죄악이 만연한 유다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갖고 유다를 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갖고 교만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법 그 이상으로 다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2절로 17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박국의 질문이 12절부터 17절인데 아니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갖고 심판하신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유다가 악하지만 그래도 이 바벨론보다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잠잠하시니까. 아니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 맞느냐, 정의로우신 분 맞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20절, 그러니까 2장 전체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2장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자,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질문하면서 이제 의구심과 회의에 젖어 있었지만 이 선지자가 자기 어떤 본연의 그런 위치로 그런 임무로 이제 복귀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박국이 선지자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선지자가 기대감에 차 있었겠죠. 자, 그는 이제 유명한 이 사절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다루시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언젠가.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보루고 또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장에서 화 있을진저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15절, 그 다음에 19절. 자, 이런 화 있을진저가 5번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바벨론을 하나님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잘못이 뭐냐? 자, 첫 번째는 5절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탐욕입니다. 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피로성음을 건설했다. 사람을 막 죽였나 봐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술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 우상숭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19절. 자, 이렇게 모든 오해와 의심을 떨쳐버렸을 때, 하박국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제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런 모든 의심이 이제 사라진 거죠. 자, 2절.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확신으로 끝맺고 있는 겁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회의와 의심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아주 견고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비록 유다를 침공한 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박국 전체 겉으로 볼 때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굉장히 회의를 품을 수도 있고 좀 불안해할 수도 있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인의 성공이 보이지만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고, 그때까지만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고 다루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종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심판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보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그를 종결하시는, 그리고 불의에 맞서갖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약자들 또 힘들고 눌렸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래서 심판의 때, 종말의 때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의 때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겉으로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위로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